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파는 거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 일찍 죽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죠. 노처녀들은 저 비혼이에요. 결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품도 하고 사회적 기업도 생겨나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나 일찍 죽겠다. 여러분 그게 점점점 이 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닐까. 이번에 40조를 들여서 이제 이 연구소를 만들고 국책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 장기에다가 사람 장기를 이식하고 3D 프린팅으로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비스라고 하는 이 아마존 창업자도 이제 이 3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겠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을 수석 고문으로 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양제 다 먹지 않습니까? 코큐텐도 먹고 글루코사민도 먹고 뭐죠? 요즘에 알부민도 먹고 약 먹다가 체할 정도로 이렇게 잡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제일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이렇게 다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의 그 섭리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너머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영생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요셉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마지막에 당부하고 있는 것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의 유언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요셉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유언 가운데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나의 유해를,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요셉을 보시게 되면 30세에 총리가 됐고 애굽에서 그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형제들도 다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고 그 자손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애굽의 그 창대한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땅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다라고 누가 기록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70명을 애굽에 거주시키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가 지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에 나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를 보시게 되면 17살에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몇 살 산 겁니까? 93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93살을 살고 17살에 떠나왔으면 솔직하게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 불로동 살고 계시지만 이 고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고향에 가봐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일가 친척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고향이 어디입니까? 불로동 아닙니까? 타향이라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고향이 되는데 9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애굽이 자기의 고향이고 자기 이름이 원래 4분의 반이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문화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고향은 내가 떠나온, 그리고 우리 열조들이 그 막벨라굴에 안창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정말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애굽의 그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굽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애굽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인데 특이하게 영혼이 불사한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미이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신을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그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다 미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깨끗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래서 육신을 잘 안치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관하는 겁니까? 피라미드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는데, 이 피라미드라는 것이 태양신입니다. 왜 태양신인가 하면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 위에서 태양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쫙 퍼져가지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영혼으로 가는 계단과도 같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하고 조금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90년 동안 사실 17살에 떠나왔는데 그 당시에 요셉이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랍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신앙의 유산인데 아버지도 그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 요셉을 끼고 무슨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들은 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가 긴지 저거가 긴지 이 헷갈리는 그런 아마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디서 달라졌느냐? 요셉이 어디서 확신을 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바뀐 거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어릴 적에 17살까지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들을 편애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잘 대해서 좋기는 한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바른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130세 된 아버지를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돈 욕심도 많고 생에 대한 집착도 많고 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만난 그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다 초월하고 그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9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가 침상에서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기력이 쇠하여져서 이제 겨우 침대를 의지하고 그 꺼져가는 목소리로 그 아버지께서 그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그것이 다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제일 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49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33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서 침대에 걸쳐 앉아가지고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때인가 보다, 이것을 알고 몸을 침대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침대에다가 발을 그대로 내려놓고 숨을 거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만났던 그 김봉순 권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무덤에서도 기도하시고 동굴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눈 덮인 데에서도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이제 부르시는가 보다, 하얀 저고리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가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봉순 권사님도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면, 새벽기도 오셨다가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주님 저에게 그와 같은 마지막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깨끗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애굽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영혼 불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권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서 그 나라에 가서도 통치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어린 종교였다라는 것을 그가 왜 못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하나님, 우리 열조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너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줄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받는 그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상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같이 먹고 위로하고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다 하는 겁니까? 장례 지도사가 다 합니다. 상조회사에서 다 합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려고 하면은, 야, 너 시험 있잖아. 야, 고3이 무슨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후다다닥,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 이렇게 모이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주제인데 묵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를 가보시게 되면 그 무덤이 그 동네에 이렇게 근처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곤고한 날이 있었을 때 그 세메터리라고 하는 그
묘지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 그 상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한참을 제가 서성거리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그곳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다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종교를 이야기할 때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너만 진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아예 종교도 귀찮다는 겁니다. 탈종교로 갑니다. 그리고 진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탈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세관이 불분명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로 만드는 겁니다. 법으로 다수당이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하면은 그것이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잣대보다도 합의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그 시대는 옳고 어느 시대에 가면 틀려버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낙태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이 가족의 해체,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인간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이론론적인 세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그 천지의 마지막 때가 있고 사람이 탄생하고 그 사람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마지막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자는 자들이 뭡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슬퍼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자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때가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멘. 여기에서 호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령이라는 것은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다라고 이렇게 선포가 일어나게 되면 천사장이 큰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자, 1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살아남은 우리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구름 속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으로.
자, 이 구름 속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빡빡하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생각한 것을 보면 왕이, 개선 장군이 저기서 이렇게 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그 김포공항에서 어디죠? 가봉 대통령이나 카터 대통령이 막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다 공덕동 로타리에서 수술을 막 이렇게 트는 것처럼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분을 맞이해가지고 그분과 함께 성읍으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성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그래서 18절에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자,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화로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 안식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뭔가 다르다라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요셉이 봤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을 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70일인가 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죽게 되면 72일을 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의 아버지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도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바로가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72일은 너무하고 70일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행전이 쭉 가는데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그 시신을 메고 가고, 바로의 신하들도 가고, 바로의 군대들도 가고, 바로의 기병들도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한 그대로 이와 같이 그 요셉의 이제 그 시신을 메고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이다,
마침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울림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애굽에서 입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소설 혹시 좋아하십니까?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제일 힘든 문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문장. 왜냐하면 이 문장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복선을 쫙 깔아놓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걸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스칼렛 오하라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됩니다. 스칼렛 오헬리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부의 그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그 험한 행로를 이제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을 해가지고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이게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스칼렛 오할레는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 이게 마지막 이런 문장으로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쫙 하고 우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이런데 창세기 50장 26절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요셉의 100세의 죽음과 그가 애굽에서 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납니다. 야, 처음 출발은 그냥 우주가 쫙 열리는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관으로 들어가네? 이거 실패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의 실패, 나의 절망, 나의 좌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 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마친 후에 이제 새롭게 펼쳐질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그 입관하였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쫙 등장하는데 왜 요셉에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 야곱에서 끝나면 안 됩니까? 야곱이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요셉에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요셉이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나를 따르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한 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요셉이다. 그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는 구별된 자로 살았고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장에서 마지막 절에 이 요셉의 그 입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여기서 입관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입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상자를 얘기합니다. 사과 상자, 과일 상자, 괴짝, 사과 괴짝, 과일 괴짝, 뭐 이런 그걸 상징하는데, 이게 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다라는 말과 같이 바로 이 요셉의 그 입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피라밋은 왕족이나 왕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신하였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을 만들게 하는데 아마 오래 보관하려고 이렇게 석실로, 돌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매장하고
그냥 나 당대에 끝내버려라 이렇게 쓰면은 이게 그냥 끝이 나는 말이지만, 입관하고 나를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 그 관들을 계속해서 대대에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소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 가면은 금수산 태양궁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일성 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계시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야, 백두혈통만 통치자가 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그 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요셉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애굽 가운데 인도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나를 메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업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업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앙과 인격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저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의 죽음을 마땅한 것을 여겼더라라고 8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 가서 이 변화되어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박해를 받아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졌을 때, 그 밤새도록 이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선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1장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삼하며 전진해 나아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2주간에 참 감사한 것 가운데에서 제가 소그룹 체프를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인도하는데, 지난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화여자대학교 창립자인 그런 캠벨 여사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화여자대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 서울 종로 경복궁 옆에 서촌이 있는데 거기에 배화여자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중국 요리 하시는 신경숙, 맞나요? 신계숙. 그분이 요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그런 학교입니다. 전문여자대학교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 캠벨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캠벨 선교사가 텍사스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남편이 죽고 일남일녀 자녀들도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욥과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33살에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 선교로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잘했는데 감리교 본부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면 길에 있는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6명을 데리고 학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넓어지게 되니까 고종 임금이 배화여자대학교라고 이름을 하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꽃을 키우는 학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캠벨 여사가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하였는데 이제 캠벨 여사가 건강이 너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20년 3월 1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1주년을 기념하여서 이 배화여자대학교에 다니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하여서 이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 가지고 24명이 구속을 당하고 그리고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병든 몸으로 미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이 조선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몸도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67세 노인인데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캠벨 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조선이다. 내 남은 생을 바쳐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1920년 그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돌아가시고 양화진에서 묻혀 계십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눈물이 이제 글썽하면서 학교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림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불편해도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이렇게 궁지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성실로 식물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수를 다하게 하시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나는 다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꽃이 아닙니까? 다 꽃이 되어서 서로에게 향기를 전해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와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름답고 죽음마저도 숭고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따로 삶이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 아닙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삶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슬퍼하지 말고 나를 반겨 맞이하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웃으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슬픔의 사람입니까?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고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이 인생살이 가운데 나그네 삶 가운데에서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의 우리가 잠을 잔 후에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